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시고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겠느냐. 이 앞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게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도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유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이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였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니느웨가 또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서 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 대적하기를 꾀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자, 지금 이 나훔 선지자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미는 이 니느웨를 생각해 보면 니느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가시덤불 같다. 가시덤불처럼 막 엉클어져 있다. 술 마신 것처럼 취하여 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누잖아요. 그렇게 아주 망가져 있고 술 취한 것처럼 자신의 그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와 이 니느웨에게 심판을 설명하고 있을 때, 선포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요, 니느웨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비교해 볼 때 요나서는 아수르 나라가 아직 최전성기에 이르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은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정치적인 이 군사적인 그 공백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 바다까지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할 만큼 그렇게 팽창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 시대는 달라요. 나훔 선지자 시대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최강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엉망이라는 거죠. 술 마신 것처럼 취하게 되었으니 자기 정신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아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 모두 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채 이 아수르 나라, 이 니느웨의 그 수도가 되는데,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리라. 일종의 그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 왕과 또 지도자들이 악을 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말씀은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신들, 그 우상들 멸절시켜서 무덤을 준비할 텐데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가 사용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아수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유효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가 나라가 강성해져서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차지하고 또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아주 비록 강하고 많고 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메시지가 15절을 보시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것은 이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에는 승리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겠다. 아수르가 너에게 메운 그 멍에 그리고 그 결박 내가 다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훔 선지자 시대는 니느웨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시대였고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 나라 앞에서 니느웨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사내립이 이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공격을 막아냈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하면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했던 그런 이야기들. 뭐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군대였고 너무나 강력하고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이 아수르 나라였기 때문인 거죠. 이 아수르 나라가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이 아수르는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고 있었고 유다는 그 아수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망에서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듣기에는 야 참 웃긴다 코웃음 칠 일이고요 유다가 듣기에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니까요.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그 아수르의 강력함과 잔인함 앞에서 모두가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니네 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유다에게 지은 그 모든 굴레와 결박을 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먼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전혀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가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를 멸절시키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말씀을 듣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지금 이제 아수르의 멸망과 니느웨의 멸망과 또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데 도대체 상황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 왕이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그 일이 이 아수르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 그 꿈들 우리 들을 때에 좀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고 힘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경영해 오셨다는 거죠. 다스려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고 경영하실 주님이신 줄로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나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처럼 들릴 때라도 주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